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들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제 사도행전을 접근해가는, 또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제 서론적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 신약의 교회라는 말도 아주 소중한 우리 번역 에클레시아, 이렇게 어둠에서 밖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번역도 참 좋은 거지만은 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교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무리의 모임, 이것이 이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대적 중요성, 절대적 의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진리를 논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것이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론해 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가고자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대적 의의,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건 상대적이지 않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도 좋고 오셔서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시지 아니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드러난 구약의 모든 그 무수한 언약을 온몸에 성취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사랑을 확정해 나가는 계시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방불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살펴가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것을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당신이 여러, 이제 사복음서는 원래 이제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총체적 의미를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가 하는 걸 확증을 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데, 그럼 왜 오늘부터 살펴나가는 이 오순절 날 오신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계시를 이제 하신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부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 이러이러해서 성천할 때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도행전을 썼고 그 이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썼다는 걸 소상하게 잘 알고 있고 오늘 1장 1절, 2절, 3절에서 아주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밝히고 나서 내가 이 사도행전을 또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순절날 구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약속,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무지 진리를 모르는 우리 인생, 아무 의미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고 정말 육체 덩어리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 살아계심이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그게 진리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 사건을 떠나서는 우리하고 권사님도 기도하신 대로 도무지 기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우리가 내 인생에 몸부림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좀 되면 우쭐해하고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 이제 진리로 오셨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우리 알고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 우주가 개벽되는 역사가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차근차근 이제 살펴가면서 만약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3년이나 따라다니고 다 예수님이 바다도 장량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 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 진리에 확신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확신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길이요, 그것이 새 세상을 여는 길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요,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주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믿었으면은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시지 않았으면은 그 당대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도망치고 다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아먹으러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자괴감에 시달리고 실패의 경험, 자기 배반의 경험을 하고 그걸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이미 아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 있겠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거꾸러질 걸 이미 아시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걸 또 실제로 이루십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내주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의 신학적 의의 혹은 복음적인 그 의미, 이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이후 2000년 교회사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육신은 이미 죽으시고 십자가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줘서 천상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성취 사역을 실제화하겠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령을 우리가 오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또 뭐 가라고 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작정해서 오순절날 딱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오라고 해서 더 빨리 오시고 더 늦게 오시고 이런 분도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이미 계획을 하셨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격인데 그분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걸 이미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역사에 참된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구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부, 성자, 그다음 뭐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신 사건, 그래서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여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준 사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놀라운 그 진리의 고귀함을 놀라운 사건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여기 금덩어리가 앞에 있어도 저걸 금덩어리로 깨닫지 못하면은 뭐 금을 보고 뭐 옛날에 최영 장군이 돌처럼 여기라 그러는데 금을 보면 금으로 여기지 돌처럼 안 여겨져요. 그래서 금이 엄청나게 고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성경 우리는 이걸 죽자사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앞으로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진리를 증거해서 우리는 이 진리 외에는 없다 이렇게 믿지만은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거 휴지 조각입니다. 이게 휴지 조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진리, 우리가 세워갈 수 없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을 불어넣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자, 그래서 1장 오늘 보시는데 그렇게 교회 설립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데 첫째 예루살렘 교회를 우선 1장부터 8장까지 세우는데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건지 정말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미리 결론부터 말한다면 수많은 핍박 심지어 순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교회 설립 사건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우선 1장 그렇게 우선 1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먼저 이 성령 교회 설립인데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의 언약 사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보십시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선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나오잖아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 하는 게 하나님이고 빌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직접적인 수신자입니다. 1차적 독자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다 공동 독자입니다. 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가 되는 거죠. 1차 독자가 이제 데오빌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말인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이게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그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자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일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하나 모든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이 도무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명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진리의 그 복음 전파의 수단은 이 말로도 전파가 되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진리의 확증은 이 기록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말로도 복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주변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이 됐다고 이렇게 뭐 얼마든지 복음을 말로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도 중요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확정하고 고정화하는 데는 글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글도 주시고 말도 주시고 여러분의 제 감각기관에 이 귀도 주시고 귀는 말이 들리는 거고 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지요. 이 기록된 글을. 그래서 이 말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수단이기는 합니다만은 더 근원적인 진리 확증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캐논이라 하지 않습니까? 66권 성경으로 이렇게 쾅쾅 도장을 쳐버렸습니다. 확정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 더 말을 이 내가 기록한 이 계시의 말에 1.1이라도 더 붙이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한 구절도 한 문장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논문도 쓰고 뭐 글도 쓰고 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그 작업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연구소에서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글이라는 게 이번에 뭐 중국 갈 때도 뭐 우리 권사님 쓰신 동화 책도 가져가고 뭐 여러 책들도 예, 가져갑니다. 예, 글과 말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명령이고 또 성령께서 명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기록한 거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직임으로 성취하시고 마가복음에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낮아지시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여기 누가가 기록한 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냥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는 말은 우리 유교에서 아들 그런 개념이 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이 당시에 헬라 유대 전통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입니다. 유교에서는 아들 하면 아버지보다 종속된 자식은 부모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그건 유교적 개념, 그건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과 뜻을 그대로 아들이 다 실현을 합니다. 동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이 바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 우리 다 이제 공부를 한 거지만은 마태복음은 구약과 관련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했고 마가복음은 신분.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전면에 딱 이렇게 앞세운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아들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한 구절도 무의미하게 우연적으로 배치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등장해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건설을 해야겠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왕의 권세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왕뿐만이 아니죠. 선지자,
왕, 뭐라고요? 제사장. 이 3직을 그대로 아들이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3직을 가지신 예수가 이 땅에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지자로서 선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언약을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사장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해서 많이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간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영생의 주관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아버지께로 오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서 다 증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2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일 가는 거는 이게 우리 말이고, 사역 하는 건 이게 이제 한자가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일, 사역, 일한다, 사역한다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러 간 존재인데,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하나님 아들이 이루시는데, 누가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쓴 글에 그렇게 말을 썼다고 이렇게 지금 누가가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더 이제 읽어 나가면서 합시다. 자, 그래 우선 적어 놔보죠. 자,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설명을 해 들어가는데, 서론적으로 누가가 자기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관한 일을 내가 다 누가복음에 다 기록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그 본문을 우리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신령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의 나라고, 이게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나라지만은 예수가 보여주셨고, 그걸 실제화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첫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걸 요약해서 미리 이렇게 서론적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의 언약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언약이 결국은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언약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취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니까. 그 교회 하면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깨달아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 하면 상당히 목사 중심, 예배당 중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많이 젖어들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말씀운동에서는 그런 걸 많이 타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목사가 중심이 될 수가 없죠. 어느 뭐 특권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게 바실레이아
대우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교회는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불러 모으시고 그분이 다 하시는 나라죠.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불러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착착 불러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드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는 걸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갑시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50일째 온단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자, 예수님의 언약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없으면 제자들은 절망이고 고통인데 이 예수님의 언약은 전부 복음이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처음 말씀을 듣고 막 듣고 되리라가 아니고 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되리라. 뭐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되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더 분명하죠. You shall 너가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하는 사람 누가? 예수가 이런 말이죠. 성령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갔더니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어떻게 해요? 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로 열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경도 막 변조를 하네 정말. 이 언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위대하고 놀라운 정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급약하고 아주 옹졸하고 어리석고 사특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경험하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이 땅에 점점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겪고 짐승 권세, 음녀 권세,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더 왕성해서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지상의 교회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치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세 번째, 재림 약속입니다. 요 세 가지를 오늘 곱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약이고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인 우리는 원래 복음의 대적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우매한 민중 속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타락했고 죄악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노릇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옆에 사람들 제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약속한 이 약속대로 복음의 정인을 삼아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서두에 1장의 앞부분에 딱 못이 박혔다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세워간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쳐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도 5,000명, 3,000명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는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치고 한 곳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아주 막 결사대가 바울 주위에 언제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준비시켜 놓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꽁꽁 죄수의 몸으로 묶이게 해서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도 살았고 잡혀갈 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는데 바울이 전가한 복음이 자유의 복음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전해서 몸도 건강하고 뭐 잘 다니거나 뭐 마차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뭐 홀홀 쫓아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도 아파.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했더니만 내 은혜가 족하니까 그냥 그래 살아. 응답이 그렇게 떨어지죠. 거기다가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그래서 가는 그 행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땅끝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언약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3가지 약속, 성령이 오시고 복음의 정언이 되고 반드시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무슨 애들 애우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말로 참 생명의 말씀. 성령이 오셔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시고 우리를 복음의 정인 삼아서 복음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인생으로. 이처럼 정말 감격적이고 놀라운 인생이 없습니다. 복음의 정인하는 건 복음을 절대적 가치로 온몸으로 반응하고 깨닫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어떤 고난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게 복음의 정인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정인은 무슨 이론 따로 있고 십제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달은 우리 성도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함께 누리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섬길 마음이 생겨나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복음의 정인이 하는 일입니다. 3번째, 마침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자, 그걸 우리가 차근차근 보시겠는데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뭐 애쓴다든가 노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주권적으로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그냥 기다려라.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한테는 아주 좌괴감과 그 절망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지만은 사실은 신약 시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시발점일 뿐입니다. 구약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고 그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도망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망과 좌절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펄펄 뛰고 내가 해보겠다고 한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꾸러진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고 성령을 위에서 불어넣어가지고 권능을 덧입혀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너 거기에서 도망쳤잖아. 베드로 너 거기서 3번 부인했잖아. 그런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펄펄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는 곳, 그게 예루살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거꾸러지고 그렇게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 보십시다. 자, 성령 세례라는 건데 성령이 강림을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례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복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받았습니까? 세례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냥 세례 베풀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 자체가 뭐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세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그 첫 출발도 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가 뭐냐고요? 죽고 사는 것.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 이미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열렸다고.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학에서 우주 개벽을 논한, 개벽이라는 게 열릴 개자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옛 세상이 다 붕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개벽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가짜 개벽이고 진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겠다는 사건이야말로 우주가 개벽하는 것보다, 우주가 이렇게 개벽해서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위대하고 더 환상적이고 더 놀라운 개벽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데 옛사람이 죽은지를 모르면 아직도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빡빡 우기는 게 우리 아직도 타락한 사람. 안 죽었다고, 내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이게 아직도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는 일이고,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인생은 나는 예수로 가치를 삼았다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예수를 통해서 새 세계가 열려버렸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 땅에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입을 만큼 다 주는 거라고. 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니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너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 뭐라고요?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요한은 예수는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건져내고 그 당시에 많은 민중들을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뺀 건 이제 진짜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고 부활할 걸 지금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오신 것은 그렇게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났다는 걸 깨닫게 하는 일인 거죠. 세상에 이것처럼 세상이 열리는 일이 있냐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도 세상이 열리고 미안하지만 오래 못 가는 게 문제인데 아기를 낳아도 우주가 열리더라고요. 아기를 안 낳아 보셨나? 이렇게 하도 오래돼가고 감동이 다 사라졌는가 봐요. 이렇게 감동이. 아기를 낳아도 우주가 열리는 경험입니다. 세상에 이런 생명이 탄생을 했냐고. 거기다가 이제 손주 놓으면 더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주 놓으면. 지 자식보다도 이제 자식의 자식, 사랑 꽃배기 사랑이니까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주가 열리는 경험이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경험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경험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학자예요. 꼭 우리 지도교수처럼 말이죠. 우리 지도교수 대단한 학자인데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교육자래, 교육자. 메시아라고 안 믿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나옵니까?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이 찾아서 거듭났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탄생은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랍고 감사한 경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뭐 많이 이러쿵저러쿵 뭐 많이 뭐 성경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찾아오셔갖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상징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세상을 만난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 산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던 우리 인생이 감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믿어져서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 장로님은 지금 아직 그 밥을 못 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 동안 죽만 먹고. 그런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러죠? 권사님 안 그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수술을 한번 해봐야 돼. 우리 백 장로님처럼. 그러면 밥 먹고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거 자체가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하는가 하면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구나. 살아났구나. 살아나서 이 황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 속에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우리를 정인으로 삼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그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이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그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최적이요 최선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복음이고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고 앞으로도 듣고 들을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몰랐던 무지 목매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극적이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